찬송가 8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을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어른들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리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어른들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어른들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곧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믿고 어떠한 처지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고 주의 성령이심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오로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물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물질만 가지고는 행복을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진정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로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저께 아버지 집을 이사한 사랑하는 젊은 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더 주께 나오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사오니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중국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선교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니 우리가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빛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모세가 태어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데까지의 그의 삶에 대해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읽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어떤 방향으로 사람들이 움직여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앞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이야기를 말한 후에 19절로부터 이제 29절까지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난 가기까지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고 29절 한 절은 미디안에서 그가 이제 자녀를 낳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도 스데반은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시대 때의 역사를 인용해서 이제 자신의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약속의 때가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의 본문의 말씀, 17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17절의 힌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삶,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 혹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좋은 것을 얼마든지 그들에게 불행한 기회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 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희망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등장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의 출발이 됐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많아진 것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재앙이 되어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내버려서 살려두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수가 많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을 그들이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역사의 흐름을 바꿔 가시고 그 궁극적으로 그 역사를 완성을 향해서, 즉 약속이 성취되는 방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수가 많아지고 번성했는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은 어린아이들을 내버려서 살지 못하게 함으로 수를 줄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데, 이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보게 되면 모세도 이 당시에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만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밖에는 자라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왜 버려져서 바로의 딸에게로 가서 길리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거기에서 길리워지고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이 꼭 좋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는 불행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이러니는 오늘 주시는 1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는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21절에 보면 그의 딸은 오히려 버려진 자를 데려다가 기르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고 정말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으로서는 생각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리고 예루살렘 등 어떤 특정 장소, 특정 민족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장소나 민족에게 얽매여 있지 않은 분이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늘 이 17절 이하의 역사적 배경이 애굽 땅이고,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미디안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게 한다든지, 그리고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면서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게 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재앙과 같은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로부터 29절에 있는 모든 이야기의 역사의 동력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고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힌트만 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하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오늘 주시는 20절의 본문에 보면 그는 아름답다, 아스테이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이지, 어떻게 눈에 보이기에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들이 출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영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태어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그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운 후에 그가 버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 2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어떻게 집에서 석 달밖에 길리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가 버려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즉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보는 바른 시각은 그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역사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역사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항상 과거에 일어난 것을 현재에 해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현재도 언젠간 또 과거가 되기 때문에 항상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아버지 집에 있다가 버려졌다면 육신의 눈으로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든 역사가 적어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끝난 상황 속에서 그가 벌여진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면 그것이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그에게는 의미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즉 이제 양자로 기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1절에서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길렀다라고 하는 말은 이 모세가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말하는 거나 또는 하는 일이 그렇게 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모세의 겸손한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과 서로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스데반의 역사 인식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사소한 이런 차이점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모세는 그가 전체 120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앞에 그러니까 초기 40년은 이 바로의 딸에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좋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29절 한 절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미디안에 가서 40년을 지내다가 다시 80이 돼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즉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지도자는 세상에서 배워지는 지혜 그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는 배움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40년의 이 미디안의 삶이 그에게 인생 경험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이 능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서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그가 변해가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현상적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능하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 그리고 그가 모든 지식을 파악하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에게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말과 하는 모든 일에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배움이 필요 없다라고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깊이와 범위가 그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가 사람의 이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래서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일도 능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매 23절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즉 지금까지는 그가 이 바로의 양아들로서 어떤 그 권력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문화와 삶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이 되어짐으로써 그가 형제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방문해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해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가 자기 백성을 방문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고, 또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을 방문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모멘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서는 40이 되면서 이제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볼 생각, 그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24절에서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세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고, 그래서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있는 이 스데반의 말은 구약 성경에는 어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모세를 거역하여서 신성을 못 얻겠다라고 하는 죄목을 뒤집어서 있는 이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인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말을 듣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자손과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그 후손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스데반은 그 모세가 그렇게 자기가 이스라엘 그 사람을 쳐서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그 모세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모습이 26절에 이튿날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라고 그 싸움을 이제 말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를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그 모세를 거절하는 모습이 28절이에요.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서는 그 모세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그를 밀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를 거절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고 반문할 뿐만 아니라 28절에서는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나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25절에서 그 모세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거절해서 밀어뜨렸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죽인 죄로 인식하고 그래서 모세를 협박하는 그런 것이 오늘 주시는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6,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절했고 그 거절한 자의 후손이 바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그런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을 통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자신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모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밀어뜨리고 그리고 그를 도망가게 함으로 모세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런 거절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29절에서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셈세. 즉 오늘 주시는 이 스데반은 미디안에 도망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 결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요구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의 억울한 일을 해소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다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개입해서 그 화해를 촉구할 때에 그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실 때 그 주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수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